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 새 일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먼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기쁨의 시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20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용훈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설교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뭐 기억에 더 남거든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제목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읽었던 20장을 절별로 한번 살펴보면 16절까지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막 3시에도 오고 6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왔는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돈을 주잖아요. 근데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오 하루 품삯이거든요. 늦게 온 사람 하루 줬어요. 그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많이 받은 게 이익이었죠. 근데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더운데 고생도 하고 있는데 더 줄 줄 알았더니 왜 조금만 주냐 불평을 했어요. 자기 마땅히 받을 거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원문에 없는데 또 길어지는데, 우리 직원이 하나 아프길래 내가 병원에 가라고 알아봐가지고 돈 주면서 빨리 가서 링겔 맞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멀쩡한 사람이 왜 너는 안 놔주네? 그래 참 조심스럽다. 세상이 그거 비슷해. 하여간 그러니까 건강은 괜찮은데 그리고 자기 아프면 자기가 가야지. 그러나 나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여간 그랬더니 좀 말씀이 잠깐 이 말씀에 연결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19절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28절까지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성경에 있다 보니까 2번 나오네. 그 말이 반복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눈뜨기를 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들의 눈을 만지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는 맹인 2사람이 고쳐져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이제 주석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한 데나리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군인이나 그 품꾼들에게, 근데 군인한테도 이거 보면 또 돈을 많이 줬어요. 우리 군인들은 돈 많이 안 주거든요. 저도 뭐 군대 생활했지만 조금 받거든요. 직업 군인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많이 저도 알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예. 그렇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에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란 게 3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해. 나 일찍 와서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그러나 주인은 약속을 했거든요. 처음에 읽을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마 라고 하는데 약속한 대로 받아야 맞지. 늦게 온 사람 주는 건 그 주인 많이 줘. 그 사람이 베푸는 거야. 좀만 줘도 될 것을 많이 줬어요. 쉽게 우리는 말하면 일할 계산해서 만약에 3시부터 온 사람이 그 양 몇 분의 몇으로 나눠서 돈을 줘야 맞지만 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기 받을 거 받으면 됐지. 남이 더 받았다고 왜 나는 안 주냐고 불평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평가 기준 또 상급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누구는 똑같이 예수 믿고 봉사하고 주님 잘 섬기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잘 되고 그러는데 나는 뭐합니까? 뭐 불평하지 말라 이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어떤 그 영역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송경민의 그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참 은혜로워요. 그 노래가 참 좋아. 그 사람 송경민 젊은 사람인데 그 부인은 피아노 치고 자기는 노래하면서 이렇게 둘이 부부간에 노래하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의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어때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들의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 인간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지사야. 그래서 유명한 명예나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은 그 소수의 어떤 특별한 성직자나 유별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그 명예를 갖고 지위를 갖고 권세를 누리고 싶고 부자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의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 다툼과 분쟁의 원인은 이러한 이권 개입,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 잠언서에서도 28장 25절에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대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투어 싸워. 그런데 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풍족하게 돼.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말 아닌가 싶어요. 욕심내면 죄를 낳고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넉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명예와 지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어젯밤에 뉴스 보니까 오전에 사고 났더만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 이재명 야당 대표 어떤 그 피습을 당해가지고 한바탕 죽을 뻔 알았더라고요. 그게 경동맥이라기 괜찮지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 부산 병원에서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회복 중에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별로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이때 본인이 진정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일기장을 쓰면서 그걸 썼어요. 이재명의 피습 사건을 보면서 안 됐다는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걸 계기로 본인이 참 삶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사는가, 과연 대통령을 되어야 하는가, 또는 내가 하여간 이런 그런 깨달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시편 3장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여호와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탐욕이나 분수에 넘치는 과욕 대신에 이 시편 3장 3절에서 나오는 말대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야.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나를 높이 세워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위와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뭐냐?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죠. 다음에 우리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 이런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셔요.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섬김의 질서요, 섬김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느 음악회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회에서 내가 아는 장로 한 사람이 후배야, 고등학교 군산. 그리고 이제 사업을 크게 하면서 아침에 꼭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찍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아침 예배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갖고 아주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데 안 보여요. 저도 갔는데 색소폰 발표회 교수들이 하는 데라 서울에 사는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김영규 장로님 왜 안 보이나요? 했더니 병원 갔어요. 그리고 누가 옆에 앉은 사람이 곡을 연주하고 쓰러져 버렸대요. 지금도 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찬이라는 복음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그 복음 가수가 주의 은혜라는 은혜로운 노래를 하면서 그 퀴즈를 하나 내더라고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맛있고 귀한 김, 좋은 김이 뭔 줄 여러분 압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 저도 지난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 중에 한번 설교하는 가운데 그걸 여담으로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답은 뭐냐면 섬김이야. 오늘 섬김과 봉사가 나오니까 지금 생각나서 이걸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 이 김 중에 가장 맛있는 게 완도 혜택임 이게 아니라 섬깁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또 옛날 어느 부흥 강사가 한 말 같은데 천국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고 지옥은 자기 혼자만 먹고 살라고 해서, 그래서 아실 거야 아마 권사님도. 천국에 가니까는 서로 사는데 이 국자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서로, 국자가 길어. 양쪽에서 긴 국자를 다 줬는데 천국 가니까는 서로 먹여주는 거야, 상대방을. 예? 국자로. 그게 맛있는 국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국자가 길은데 먹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짧게 잡으면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고 빼싹 말라가지고 다 그렇게 천국은 막 살도 통통하게 찌고 행복해 보이는데 지옥 가니까 사람들 자기만 잘 살라고 하더라. 섬기는 거, 남을 이렇게 받들어주고 잘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이 또 생각나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섬김의 법칙을 따르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455장에 보면은 주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의 마음을 섬기는 자,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보면 이 지은이가 누구냐면 일평생 동안에 8천여 편을 곡을 만들었대요. 성가곡을.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가브리엘이 이 곡을 작곡했는데 이 곡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듯이 우리도 섬김을 마음을 가졌다, 섬기기 위하여 왔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불러도 좋겠어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세상을 이길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우리도 그 거룩하심을 이루도록 합시다. 주님 오신 목적은 섬김과 그리고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각 교회들도 자기 주장과 자기의 고집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기며 그리고 봉사하는 그런 태도가, 자세가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또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그 교회가 번창 부흥 성장할 수 있지요. 우리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보였듯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봉사하는 이러한 그런 그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섬기는 자는 어찌해야죠? 먼저 인간은 누구나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어때요? 남을 섬기는 자가 크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섬기기 위하여 우리 오셔서 본을 보였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는 주님을 진실로 아는 자이고 섬기는 자가 주님을 진실로 참으로 아는 자이며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완성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우리 권사님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로 말씀을 마치게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 교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며 보호하고 인도하며 역사하심이 섬김과 겸손의 도를 다하기 원하는 우리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꿈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